1년이 걸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이 2023년 새해의 첫날이면서 첫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정이라고 설날을 이야기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복된 일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의 인사를 제가 대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빕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2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문안했습니다. 금년도의 표어는 우리는 생명사역을 한다 이것이지만 또 하나는 샬롬과 부흥. 한번 따라 보실까요? 샬롬과 부흥. 이 살롬이냐 죽을 놈이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샬롬. 이것은 히브리 말인데 평강, 번영, 행복, 복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니까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개인이나 또 교회나 이 나라나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함은 뭐냐? 자기 자리를 찾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풍요로운 자리를 찾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이 젊은이의 자리를 찾아서 때가 되면 직장도 갖고 또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찾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진정한 샬롬이 있어요.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샬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그 탄생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녀를 척척 잘 낳고 이 한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먹을 것을 갑절이나 주고 좋은 옷을 주고 선물을 해줘도 마음에 그 슬픔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샬롬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결하지 못한 슬픔이 뭡니까? 나는 나이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내가 몸이 약해지고 또 돈벌이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래서 슬픔이 있는 분도 있고 심각한 질병 때문에 또는 자녀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여 그것이 또 염려가 되어지고 직장의 일이나 생업의 일이나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우선 좀 인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 앞날이 참 걱정인 것은 인구 절벽 시대라. 2명을 낳으면 10명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 이 인구가 절반 정도로 그렇게 감소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서 이 서울 시내에서도 학교가 폐교가 돼요. 대학교 건물이 좋은데 텅텅 비어 있어요. 앞으로 군대 갈 젊은이들이 부족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목표의식이 없어요. 소명감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하고 무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 문제도 어둡고요. 안보의 문제, 세상에 온갖 전쟁이 가득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고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엊그저께는 그 터널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화재가 나서 그 자리에서 5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도처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샬롬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샬롬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구 앞에 서야 돼요? 그렇죠. 용돈이라도 받으려면 부모님 앞에 나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도 큰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모두가 죄인인지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도 죄악 때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하인이 자유인이 될 때 치르는 몸값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을 때 아버지 집을 떠나가니까 그의 인생에 가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어요. 다시 아버지 앞에 서니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하면서 다시 샬롬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진정한 샬롬, 평강을 누리려면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이 난로를 너무 뜨겁게 뗀 것 같아요. 네, 조금 줄이시면 좋겠어요. 졸리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한나가 슬픔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는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17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평안히 가라. 샬롬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이 한나가 슬픔이 있을 때에는 남편이 먹을 것을 갑절로 줘도 먹지 않았어요. 너무나 슬퍼서. 여러분, 이 먹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살이 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우울하면 잘 먹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평안하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한나는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가서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는 얼굴에 다시는 무슨 빛이 없더라?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샬롬이 넘쳐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방법은 한 가지다. 나에게도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나를 멸시하는 저 여자 분인 나에게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어깨를 펴고 남편에게도 당당해지고, 그러려면 나에게 아들을 주셔야만 됩니다. 아들이 내 삶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아들을 낳지 않았어요. 아들을 임신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에게 아들이 있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야 하고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평안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많이 돈을 벌고 그 분야에서 성공해야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올 것이라고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따라봅시다.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내가 아직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좀 더 많이 번 다음에 행복해지거든 교회 열심히 할게요. 그 전까지는 짜증을 내고 내 맘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건강해져야지 평안하지요.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출입하지만 마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도 멀리하고 기도생활 멀리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멀리 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와야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간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샬롬을 누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여러분을 새겨놓고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2022년도에는 수요 예배도 있는지 없는지, 새벽 기도에도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2023년도에는 새벽을 깨우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 그리고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지금부터 또 주님이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의 마음이 회복됐어요. 회복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지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은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들이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신약 성경에서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좀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6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 이 땅에서 잘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가 평안함을 누린 비밀을 말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또 하반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샬롬입니다.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하면 샬롬을 주십니다. 무엇하면? 기도하면. 기도는 샬롬의 창고예요. 기도는 샬롬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했더니 한나와 그의 가정에 샬롬이 왔어요. 여러분, 한나를 살펴보세요.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응답하셨어요. 몇 가지? 두 가지. 첫째는 아직 아들을 잉태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샬롬을 주셔서 먹지 못하던 사람이 먹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마음에 평안해진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의 얼굴빛이 샬롬입니다. 네?
얼굴빛이 샬롬이에요. 평안해야죠.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응답이에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늘 슬퍼하며 살았는데, 늘 염려하며 살았는데, 이것이 언제나 해결이 될까?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함이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근심과 걱정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요. 두 번째 응답은 뭡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자,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자, 기도는 해놓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마음은 평안해졌는데 내가 내 생업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녀를 보려면 부부가 동침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위대한 사무엘을 이렇게 해서 낳았어요. 그 사무엘의 뜻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뭔가 열매를 맺어보려고요. 건강도 기도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암만 잘 먹고 운동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도요, 이 도봉산을 매일 새벽에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옵니다. 목사님들이 쫓아가질 못해요. 올라가면 벌써 그분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분이에요. 장수할 줄 알았는데요,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암이 찾아와서 돌아가셨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기도가 먼저가 돼야 돼. 자,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뭡니까? 간이 저리도록 한다. 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꺽꺽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나의 이 고통을 좀 알아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염려는 하지만 통곡하며 기도해 봤습니까? 네?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거기서 유대교인들이 서가지고 계속 쪽지를 적어놓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불타고 벽이 무너진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계속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의 기도, 종교적인 기도예요. 제가 가봤는데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과 질병과 고통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통곡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믿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저한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저도 겁나니까. 하나님께 통곡해 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두 번째, 이 한나의 기도는 서원하는 기도였어요. 뭐 하는 기도예요? 서원하는 기도예요. 11절 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훌륭한 기도지요.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나 해외여행 갈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기도 하겠죠. 너 위로 받아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 내가 아들을 낳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나도 뻐기고 싶어요. 나를 괴롭히던 여인들 복수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거룩한 나실인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일꾼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이 아이를 품고 이 아이 때문에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젖대기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성전으로 보냅니다.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다 그 다음엔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나가 아들 하나만 낳고 끝났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후에 태의 문을 여시더니요, 자녀들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예.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해야 건짐을 받고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봅시다. 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인의 기도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한마디 할 줄 모르면 장애인이죠. 중환자와 같습니다. 영적 중환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는데 뚜껑을 딱 닫아놓고 하나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시간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실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인생의 닫혀진 문을 여는 열쇠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키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웃는 것이 다르다. 여러분, 강아지가 웃는 거 봤어요? 고양이가 웃는 거 봤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웃고 있어,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표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웃는 것이 동물과 다르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동물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을 한다. 창의적인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더라고요? 기도하세요. 또 하나의 복음성가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 봐야지. 뭐 그래가지고 해결 안 되지요? 집에서 내 아내 얼굴 보면 해결될까요? 안 되죠? 됩니까? 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야 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이 시간이 간다고 돈을 번다고 건강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는 다 사라지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그 슬픔에 매이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새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